나이를 대략 따져보니까 다윗이 67살쯤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가 70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거의 한 인생 말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성경 두 곳에서 기록을 하는데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려고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나오고, 또 역대상 21장에 가서 보면 사탄이 충동을 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고 죄를 만들어내시고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욥기서를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보고 있습니다만, 욥이 생각지 않았던 고통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한 그 존재는 마귀였고요. 하지만 허용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진행하고 또 이렇게 시험을 일으켰던 그 대상은 마귀다.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것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사탄이 다윗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죄악된 마음들, 이걸 끄집어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충돌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기보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들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소선지서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아주 짤막한 성경을 쓰면서 그가 하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가 고민하고 있던 질문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저 불의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 심판을 받게 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우리가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렇게 불황무도한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때리시려고 하는 거, 이거 너무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보면서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죄는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왜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느냐?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만한 세력을 이루고 내가 이 정도야라는 것들을 과시하고 또 세상에 공포하고 내세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 이 시절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병력을 차출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만천하에 자신의 어떤 그 위세를 드러내려고 할 때 쓰던 방식들이 인구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굉장히 칭찬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주 높게 사는데,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전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야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시하려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의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어쨌든 인구조사는 틀렸어요. 그런데 그럼 인구조사는 하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하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의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숫자에 대한 속전을 내라 그랬어요. 속전. 그 속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대속의 값을 성전에 내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지만 이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는 이 숫자의 그 힘과 위세가 나의 힘과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려고 속전을 내라 그랬어요. 속전. 인구조사할 때는 속전을 내면 이 백성들은 네가 네 힘을 자랑하게 세는 게 아니라 나의 백성임을 내가 고백하면 내가 너의 백성을 숫자 세는 것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게 율법에 있어요. 근데 다윗은 속전을 받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 어쨌든 죄가 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 없이 어쨌든 자기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그리고 자기를 어쨌든 위세를 떨고 내가 이 정도야.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67세의 나이에 대략 그 정도 나이인데 그 정도 나이에 인구조사를 할 정도로 다윗이 약간 영적으로 흐려지고 마음이 좀 인간적으로 끼울고 하나님께 묻는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컬러가 그리고 이 그 깨끗함이 많이 혼탁해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압살롬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들 손에 죽을 뻔했잖아요, 아버지가.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죽이겠다고 왕권을 놓고 칼을 들어 했던 이 불행한 사태를 겪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가운데 자기가 총애하던 가장 신뢰하던 그런 그 신하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자기 아들에게 붙어버리고 사람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믿을 놈들이 하나도 없구나. 다윗이 겪었던 그 인간 배신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그런 내면에 자기 자리를 자기가 견고히 하고 좀 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그 내면이 드러났던 사건이 인구조사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이 사건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요. 물론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그 매를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때리신 사람이 7만 명이 죽었는데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이게요 출애굽기 30장에 그대로 나와요. 아까 제가 속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구조사를 할 때 그들의 숫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사건을 속전으로 드려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 속전 헌금 사건이 없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이를 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정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이, 죄는 다윗이었는데 왜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9절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을 관역을 삼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 7만 명을 죽게 한 것도 은혜였는데 저는 이 7만 명의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속가내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죽은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이 사건은 이렇게 그냥 허무한 심판 사건으로 끝났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끌고 가신 것은 어디냐 하면은 이 사건이 끝맺음을 하는 그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막 전염병이 세상을 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게 다가오는데, 이 다윗성으로 막 밀려오는데, 외곽으로부터 이것이 밀려왔지요. 막 전염병이 밀려 올라오는데,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내 백성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거두셨어요. 그리고는 이 중보 기도와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멈추시는데, 그런데 그 진노가 멈춘 그 자리를 딱 보니까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다윗이 거기에다가 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묶어놓고 칼을 들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명확하게 그 아들 때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구조사의 사건은 결말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예배였어요. 예배의 회복. 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은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 버리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당시에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던 그 당대 그 나라는요, 굉장히 부강했어요. 걱정이 없는 그런 세대였고요. 다시 말하면 태평세대예요. 태평세대. 하여간 이렇게 너무너무 잘 나가는 이런 때가 이렇게 오니까 신앙이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시대를 판단할 때요, 이 백성들이 예배가 사라져 버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다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풍요를 쫓아가고, 어쨌든 돈 많이 벌고 뭐 돈 되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돈만을 쫓아가고 물질만을 쫓아가고 우상만을 쫓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백성들의 예배를 사실 회복시키시려고 이 인구조사 사건을 허용하신 그런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좀 갑갑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좀 속 터놓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야, 너 다윗 너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 너 자꾸 그렇게 나갈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도 지금 안 좋고 너 백성들도 안 좋아. 너 사람들 뭐 이 전염병으로 죽이고 싶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요, 선자를 보내셔가지고 까놓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어주시고, 다윗의 문제가, 내면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백성들의 지금 현재 처한 그 영적인 상태가 뭔지,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셨더라면 이런 사건 일으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선자를 통해 보내시면요, 이게 몰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왕이었지만 그 왕 앞에서 대놓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나단 선지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엎드렸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거는요, 누구도 보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우리가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그 15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 아시죠?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 라파.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란 이 치료의 하나님이란 이 사건이요 언제 주어진 것인지 아세요?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들이. 그리고 이들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어디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겪어볼 수 없는 엄청난 현실적인 은혜요 체험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속에 내면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빼내신 세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주일날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빼내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빼내신 세상을 그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을 빼내셨어요? 그 당시에는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빼내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의 핏값으로 그들을 빼내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 이게 무슨 뭐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원망 불평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자꾸만 돌아가겠다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홍해 사건을 겪었어요.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와서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묵묵히 참으셨어요. 마른 땅같이 그들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오던 그 애국군대를 다 몰살시키셨고, 그리고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불 기둥으로 그 밤을 지켜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면적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들이 진짜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야 되겠다 생각하셔가지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그들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요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른바 마라의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딱 만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써서 물을 못 먹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데려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하든지 우리를 뭐 오아시스로 안내하든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를 보려고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은 이들에게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게 굶기셨는데, 그런데 여지없이 내면의 그 불신과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난 거예요. 확 쏟아져 나오는데, 엎드려가지고 막 모세를 죽이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드렸고 나뭇가지를 취해가지고 그 쓴물에 던져놓으니까 마라의 쓴물이 달기들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말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나를 향하여 마음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내가 떠보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이랬어요. 그래서 만일에 너희가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를 신실하게 믿고 내 마음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이렇게 나를 찾아 구하며 살아가면은 내가 너희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겠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들이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판받은 사람들 말고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모질게 못되게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 사건들이 다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속 시원하게 말해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꼭 당해가지고 자기가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이게 어려워요.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야, 너 다윗, 너 이 노년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내가 너 어떻게 너를 지켜줬고, 네 압살롬 아들한테 죽을 뻔했을 때 내가 너 해줬잖아. 너 지켜줬잖아. 내가 너한테 약속이 있는데 너 나 못 믿어? 너 왜 그래? 아무리 압살롬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배신하고 뭐 충성스럽던 사람들이 너 뒤통수를 쳤다고 해서 네가 아무리 사람 못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 제쳐놓고 네가 뭐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 된 거야? 이거 너 그러면 안 돼. 너 다윗이잖아. 나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다윗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다 말씀을 주셨고 이미 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다윗과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더 뭘 말해줘야 되겠냐고요.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인간의 핑계와 변명이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겪은 은혜의 사건은요, 내가 평생 그 사건을 붙잡고 나가야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면요 문제가 돼요. 하나님 또다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내가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불신앙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내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세상을 어긋나서 이렇게 좀 무슨 일로 나갔을 때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려고 그때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매예요. 나의 불신앙과 나의 의심이 만들어내는 그 매가 자초해서 내가 그 매를 부르는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지금 다윗의 그 내면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드러내신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어요.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내면을 다 드러내셔가지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일일이 다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왜요? 성경이 이미 다 말했잖아요. 수십 번, 수십 년 우리가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지적하실 때 또 와서 이야기를 하시겠냐고요. 이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으로 찾아오셔야 우리가 안 그러겠냐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요 내가 찾아 나가야 돼요.
나는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방식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어떤가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그 내 마음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과 이런 것들이요, 잘못된 이런 것들이요, 내 삶의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깨달으니까, 화를 당해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많이 우둔해요. 이거 깨닫기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한번 듣고 배운 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내가 거스를 때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내가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만 그것을 잘못 길로 나갈 때 내 마음을 찔러가지고 이 뭐가 그릇된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너무 잘 까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때뿐이고,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결국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의 내면을 일깨워 주시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일이 온 거야. 어쩌면 그런 것들도 알려주셔요. 내가 나 자신을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 다윗도 편승을 했고,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께 많이 떠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7만 명의 죽은, 전염병으로 죽은 그들이 1차적인 하나님의 정결의 대상이었죠. 예배를 잃어버린 그들,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시려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내면을 드러내시는구나. 오늘 답은 딱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에서 뭔가를 만날 때 그것은요, 그냥 우연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못된 인간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삶 속에서 그 사건이요, 나의 숨겨진 내면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너 그러지 마. 너 이거 바꿔. 너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인구조사였던 거예요. 결국은 겁니다. 내면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내게서 일어나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는 그 세상의 흐름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고난 주간에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허용하실 때는 나의 실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계명은 딱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언약은 딱 새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새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계명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발시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과 계명은 딱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영원성을 우리가 먹고 마시.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비추어 보고 깨닫는 사건이죠. 또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의 내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하고도 분명한, 이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유일한 계명인데, 그래서 새 계명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여기에서 어긋나잖아요. 우리 내면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거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만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받쳐주는 그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는 오늘 또 고난주간의 이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로 하여금 나의 내면이 하나님에게서 진실하게 하시고 내 신앙이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지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그리고 저 북녘 땅,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주여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먹는 숟가락마저 들지 않으면서 내게 말해주시지 않는다고 기망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서 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을 탓하는 불행한 인생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내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탓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신앙과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살피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지 내 마음에 숨겨진 진실을 보게 하시고 실체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평생에 새기며 그 신앙의 순결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